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인간이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 찾았겠어요? 안 찾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청교도인들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주어진 것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만드시려는 통로.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게 없다면, 내게 기도 재미가 없다면 여러분 그냥 교회를요, 신앙생활을요 그냥 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나한테 질문해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내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좋은 거고 잘 사는 게 좋은 거고 나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어디 가든지 내가 인정받기 원해, 무시당하길 원하지 않아. 굉장히 체면 문화야. 그죠? 그런데 또 창피하고 쑥스러운 건 이건 하기 싫어. 제가 목사로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여러분 기도를 시키잖아요. 제가 기도는 여러분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하지만, 근데 왜 기도를 시킵니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 좀 받으라고. 그죠? 막 통성 기도를 시키면요, 어떨 땐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 혼자 기도하고 있나? 이분들은 내 기도를 감시하고 있나? 이분들은 조용히 하고 있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창피해갖고 통성기도 같은 건 못해요. 아유, 내가 얼굴이 얼마나 창피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 어디에 통성기도가 써져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안 부르짖어? 하나님 귀가 먹었나요? 이제 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애기가 다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을 하면 애기가 그냥 얼마나 애기가 대표해 갖고 그냥 아멘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예.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회당장이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의 요청에 의해서 길을 나섰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큰 무리가. 왜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렸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병원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정도 실력이면 여기 있을 분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뭐예요?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기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있을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인간들 생각엔 왕궁이나 더 높은 게 가야죠. 로마 황제 옆에 가거나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죽을 암병 환자가 살아났어. 근데 막 기도만 했다 그러면 암병 환자가 막 살아나. 그럼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만 했다 그러면 암병 환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 그럼 내가 여기 있겠냐고요? 아니죠.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나면 잘 모르겠어요? 소문나면 부자들이 날 모셔가, 힘 있는 사람들이 날 모셔가. 하나님이 그럴까봐 능력을 나를 통해서 많이 행하긴 해. 하지만 많이는 안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죠.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왕궁에 가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막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회장당은 급해. 근데 예수님이 큰 무리가 따라가는데 갑자기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혈루증을 고친 여인. 여러분, 자, 회당장은 지금 마음이 급해. 내 딸이 아파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하나 중간에 끼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데 이 12해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그 많은 무리를 틈바구니를 헤치고 가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루 근원이 말랐어요. 내가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더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터치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 여인에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게 생겼어. 급해. 그럼 예수님 얼른 가야죠. 능력이 지금 빠져나간 줄 예수님이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수님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따가 다시 올게.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듣기는 듣는 거죠. 이해는 되시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올게.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급하니까. 지금 아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멈춰섰어요. 가다가 멈춰섰어요. 왜요? 그리고 돌아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겁났을까 안 겁났을까요? 겁났죠. 근데 자기가 나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접니다. 여러분, 그 솔직하게 여인이 아뢰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습니다. 나도 만졌고 얘도 만졌고 얘도 만졌고 예수님 보호하려고 만졌고 따라가려고 만졌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기적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누가 만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여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너 왜 나 붙잡았어? 왜 내 능력을 빼앗아가느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일 속이 타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야이로죠. 왜요? 내 딸은 지금 뭐예요? 죽게 생겼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선생님 왜 지체하고 계시나? 선생님 왜 그리 지체하고 계시나? 여러분, 요런 상황이 될 때에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은 그렇게 지체하셨을까?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왜 그랬을까요? 회당장 야이로한테 믿음의 기대를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12살이야. 근데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쳤어. 그러면 똑같이 12 아니에요. 그죠?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쳤다면 12살밖에 안 된 내 딸 중병을 고치는 거는 1도 아니다 라고 기대를 갖게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병에 걸렸어. 못 고친대, 병원에서. 근데 하나님께 막 금식기도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대. 그게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환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그 간증을 못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환자 났대. 우리 교회에서 치료받았대.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기대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동시에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의 테스트를요? 내가 늦게 가도 네 딸 고쳐줄 줄 믿어?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야이로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면 예수고 뭐고 내가 얼른 가 갖고 내가 지금 내 딸 먼저 얼굴 먼저 봐야 되겠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성질이 그냥 그런 있는 사람이, 아니 선생님 지금 내 딸 죽게 생겼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질 급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고 아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때가 있어. 내 때는 내가 맞추지 네가 맞추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나의 시간에 너가 맞춰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가 기대하게 만들었고요,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시간들을 통해 야이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한 달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해야죠.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포기할 거야,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안 하는 부모는 죄송한데 회개하세요. 자식을 위해,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는데도 안 하는 부모는 회개하시라고.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진저.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자기 자식만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주변의 성도님들 위해서도 그냥 내가 맨날 저 집사님 왜 저래 이렇게 비판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목사를 위해서도 저 목사 왜 맨날 저렇게 그냥 세게 설교해 이렇게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구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게 성숙인데 나만 알면 자식이고 뭐가 없어, 내가 최고야, 그러면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제 누구를 고쳤어요?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하고 함께 가자, 예수님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가자, 시간 누구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 고치느라고 늦어졌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재요. 근데 지금 가자고 얘기한 그 시간에 회당장 집에서 누가 왔어요? 사람들이 와갖고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신 딸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죽음 앞에 인간은 뭐합니까? 절망합니다. 죽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상황 끝. 이제 더 이상 이 젊은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은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뭐예요? 떠들죠. 한국의 장례식장 가보면요, 사람들이 밤새 뭐하고 있어요? 떠들고 술 마시고 화투 치더라고.
제가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간 때워야 되니까. 장례 하는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는데 어떻게 통곡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죠. 아이고가 뭐죠? 나는 간다 아이고 나는 간다. 어디 가요?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12살 된 소녀가 죽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울고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떠들고, 아이고 저 선생님이 좀 일찍 왔으면 우리 귀여운 이 딸 고쳐줬을 텐데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듣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회당장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자, 내 딸이 죽었대. 12살 된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이 선생님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죽기 전에 왔으면 내 딸 살려줬겠지라는 그 믿음은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죠. 체면불구하고 엎드렸죠. 근데 죽었대. 근데 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나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겠습니까? 망했대, 끝났대, 부도났대, 죽었대.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믿겠냐고요? 왜?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야이로가 지금 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인간의 생각 속에는요, 죽음은 절망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너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진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으면 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세요. 늦게 가세요. 일부러 늦게 가신 거야.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지 않습니까? 돌물을 치워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썩어온 냄새나는 시체가,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뭐라 그래요? 마른 뼈도 살리는 하나님의 권세. 할렐루야. 마른 뼈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절망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에이 하나님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에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소녀한테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 굼. 이게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소녀를 향해 명령할 때 그 소녀가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야이로가 원했던 게 있어요. 뭘 원했습니까? 내 딸이 병에서 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딸이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내가 원하는 건 요만큼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줄 때는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루바야에 가면 성전에 2만 5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있대요. 엄청나게 큰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 2만 5천 명.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아브라함 알렉스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에게 두 번째 태어난 자녀가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났는데 목사님 가정에서 뇌성마비로 태어났으면 잘 키우면 되지.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이슬람권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는 거예요. 목사 자식이 뇌성마비로 태어났다고 막 비웃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를 갔다가 그 목사님한테 도전을 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뇌성마비 아이도 치유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뇌성마비는 내가 몸을 컨트롤해 이게 움직이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도 이 몸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말도 어눌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알렉스 이 목사님이 그 아들, 자기 아들, 뇌성마비 아들을 향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1개월 동안 명령을 했어요. 안 일어나.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아. 안 일어나는 거야. 목사님이 조금 실망이 됐지만 그래도 계속하자. 그래갖고 그냥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어요. 3개월 동안 했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씩 좋아지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명령하십시오.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6개월 동안 했는데 6개월 된 어느 날 갑자기 뇌성마비가 말을 못하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오늘 나도 나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 문제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 자녀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뭐예요? 죽음을 살리신 주님의 권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을 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달리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 안 받게 됩니다.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건강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문제들 하나하나 다 해결 안 받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살리십니다. 그 권세가 있으십니다. 야이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더 크게 응답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수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가 있고요.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한 50%는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못 외워도 집에서 10번 써도 그 마지막에 쓴 것도 여러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암송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2월 달에 이제 둘째 주 아닙니까? 그래서 2월 달에는 제가 오늘까지는 이제 1월 달 것까지 암송을 했고 2월 달은 2월 달 것만, 또 3월 달이면 3월 달 것만 이렇게 암송을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부터 목장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목장 변경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목장 새로 개편된 모임은 3월부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편된 목장과 재직 임명은 3월 첫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보고용 헌금 납입 증명서 발급을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년에 2025년 성경을 1독을 했거나 2독을 했거나 3독을 했거나 필사를 했거나 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개근상과 성경 통독상을 시상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 성도님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내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우리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한마음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일터 위에,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